남과 북의 평화 실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삶을 통해 한반도에 강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침묵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인내송 오소서 오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앞에 제가 앞에 놓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총회본부 국제협력선교부 부장이신 천민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기 예수님이 화려한 비단보가 깔린 곳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냄새나고 말똥이 나뒹굴어져 있는 외양간에 태어나 말구이에 누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2014년 한 해 내 자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상처만 부둥켜 안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흘리고 있는 피를 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에 눈과 귀가 가려 우리 이웃과 민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의 삶을 재며 허덕이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안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다시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서의 예언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고 쓰고 울부짖어 기도했듯이 저희들도 통에 자복하며 가슴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추운 바닥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 기장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장인 한 사람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촛불이 갈라진 한반도와 전쟁 있는 세계의 평화를 심는 촛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다시 의지하여 힘을 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밤도를 품에 품고 오려 평화기도회를 시작한 기장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장과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섬기는 일꾼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5년 새로운 해에 저희 기장과 한국 교회들이 회개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장과 한국 교회를 보고 많은 쓰러져가는 이웃들이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장 교회들과 지교회 교육자들과 기관들과 직원들 모든 기장인들의 가슴에 정의, 평화, 생명의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손과 발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저희 기장인들이 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회 본부 식구들 나와서 축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총회 총무이신 백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언제가 강준호의 콜로키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령 목사님께서 참석한 이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모님이신 은신성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서 나중에 강진읍교회에서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그 예배 속에 그 새신자를 환영하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니까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악마를 보았다. 뭐 그런 영화 있는데 악마를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이렇게 종류의 악마들이 참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이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싸먹거나 서로 등 돌아서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덜 오해하고 더 이해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 것입니다. 그 천도교의 중요 사상 중에 보면 인내천이 있습니다. 이 동학계 교주의 창시자인 최재우 씨가 시천주를 말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뜻인데 그것이 제2대 교주인 그 최시영으로 내려와서는 사인여천으로 변했습니다. 즉 뭐냐면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3대 교주인 손병희 씨가 동학을 천도교로 재편하면서 사인여천 사상을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그 사상으로 정립합니다. 물론 동학과 천도교의 이 사상과 기독교에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사성이 거기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말 중에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렇게 말했는데 야곱에게 에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여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극상의 아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만일 그런 아부를 했다면 아부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언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야곱이 그 형 앞에 서서는 꼬리를 확 내리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내려가자는 거기에서 에서는 마음이 풀렸는지 모르지만은 동생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난 역사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이기는 하지만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형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 동생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교묘히 속임수로 빼앗아간 아주 나쁜 놈이요.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은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한 피를 나누는 형제이지만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려 했던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해가 표면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과의 화해를 마련해 주시는 어떤 그 무엇을 주었겠지만은 형과의 마주침에서 형과의 화해의 단초는 뭐냐면 형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에서도 동생이 말하는 어조라든지 동생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듣고 동생 아마 야곱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 근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동생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아침에 이슬 방울이 시 사라짐 같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보게 되었다고 형에게 말했을 때 화해가 이미 된 것입니다. 저는 마산 77육군병원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이후에 강진군 7학년 영동리에 옮겨서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를 보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제가 깨우칠 때부터 그 담벼락으로 붉은 이렇게 글씨로, 붉은 페인트로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읽었냐면은 찢어 죽이자 김일성, 숨겨주는 인정보다 신고하는 애국심, 뭐 그런.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명도 무엇을 가랭이를 찢어서 죽이자,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는데 지금도 저는 그 노래 배웠던 것이 아직도 지금 그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잡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군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 이결해. 아침 조회 시간에 이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아직도 그 가사가 지금 제 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랑 6.25를 뭐라고 하냐면 인공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인공 때 빨갱이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배씨 일족들을 많이 죽였는데 당시 배씨 일족들이 지주계층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 죽였냐 하면은 그들은 그래도 사람을 죽일 때 남쪽에 있는 사람을 죽일 때 인민재판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죽였는데 당시 남쪽에 살다가 공산당 쪽에 인민군 쪽에 붙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뭐 자생적인 공산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죽일 때는 뭘로 죽였냐면 대나무 죽창으로 그렇게 배씨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도 그래서 저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기독교인이고 배씨 일족이니 지주계층이라고 해서 잡혔는데 공산당 쪽에 붙은 그 인민군 쪽에 붙은 이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로 얘기한 프로레타리아였던 이들이 저 배씨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지주계층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프로레타리아들을 잘 대해주고 공산당보다 더 많이 나눠준 사람이라고 변호를 해줘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할머니 얘기하면 그때 인민군에 붙었던 저들이 그 어떤 죽인 배씨 일족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 그들을 거두어서
뒷산에 묻어 주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일로 병이 생기셔서 췌장염으로 이렇게 한갑상도 받아보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4,5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서로 정말 어떤 미친 강기의 바람이 불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했습니다. 북에서 그 6.25를 일으켰고 6.25를 일으키기 전에 그 6.25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고 강대국들이 그래서 수백만을 죽이고 또 양쪽이 그렇게 군인들을 또 죽이고 민간인들도 죽이고 남전 이승만 정부와 특별히 그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들도 뭐 북쪽에 이렇게 뭐 붙었다고 해서 남쪽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것이 보도연맹 4.3 제주학살로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로에게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 죽여야 할 원수로 보고 피로 이 강산을 물들이고 속셨습니다.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이념 때문에 그것도 미소가 강요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5천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지내온 이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져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완전히 피로 이 땅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보다도 훨씬 더 강한 원수와 같이 3년 동안 전쟁하고 그 이에 1,100년 이상을 서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고 뭐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서로 간첩을 파송하고 서로 그렇게 죽이고 서로 그 지도자를 죽이고 하고 그런 일들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나중에 화해했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남쪽에서는 북을 추종한다고 종부주의라고 해서 일거의 정당도 해산시키고 북쪽에서는 남으로 간 사람을 배신자라고 그렇게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후 남과 북이 나뉘어진 지 70년이 가까이 됐고 6.25 전쟁이 끝난 지 51년이 지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월요 촛불 기도회를 하고 마칠 때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 오라. 통일이 만약 대단히 갑자기 빨리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가운데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혼란이 될 것입니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현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채로 통일이 된다면 그런 통일이 민족의 행복을 가져온다든지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였던 대로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때 그때가 통일을 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이 북을 보면서 쳐 죽여야 무찔러야 할 원수로 보고 북은 남을 보고 서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통일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에서 앞에 섰던 야곱의 심정, 야곱의 눈길, 야곱의 그 아부가 형성되었을 때가 통일이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남은 북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북은 남을 같은 결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은 북의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북은 남의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그때가 통일이 돼야 할 적기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서로가 종북주의자, 종남주의라자고 비판하고 제거하고 서로 이것을 비판하고 저것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쳐 죽여야 할 대상이지 5천년을 한솥밥을 먹고 함께 역사를 그동안 공유한 것들은 전혀 배관시되는 가운데 통일을 애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찬양하고 격려하고 서로 자주 만나려 하고 만나서 남쪽 사람은
남쪽의 잘못한 점을 얘기하고 북은 북대로 북의 잘못한 점을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러는 가운데 통일의 활로가 열리는 것이지 서로 만나서 서로를 비난한다면 거기에서는 통일의 티귿자도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는 찬양이고 고무입니다. 남이 북의 형제와 자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고 북은 남의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때 바로 그때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대로 통일은 다 됐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였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이신 유용규 목사님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언제 오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먼 동이 틀 때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나서 새가 올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새벽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 모르는 이들이 너희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그때 새벽은 오는 것이니라. 우리의 민족의 그리고 결의의 통일의 새벽도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하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난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33장 10절 2절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 32장이 있는데 거기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바로 그때 은총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바라보는 가슴을 그때 심어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그때 33장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32장 때 씨앗이 형을 바라보는 시야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죽자사자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은총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슴에 야곱의 눈길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지금의 감정으로는 서로 만나서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중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마음 아직 가시지 않고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에 야곱을 본받아서 21세기의 야곱이 되어서 오늘의 야복강가라고 할 수 있는 민족 분단선 앞에서 38선 앞에서 그리고 휴전선 앞에서 오늘의 야곱이 되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분열의 태양을 비추어 주시고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길을 주시고 그런 가슴을 주시고 남과 북의 마음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얹어 주실 텐데 바로 그때가 우리 민족이 통일할 때요 하나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인실로는 스가랴의 연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에 있는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8천만 계의 가슴 속에 야곱의 가슴과 야곱의 눈길이 심어지려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 주 성령님이 한반도 위에 운행하셔야만 가능한데 바로 주의 신, 주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장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주의 신을 한반도 위에 운행하게 하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요. 기장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우리 8천만 결의의 눈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케 하는 것이요. 기장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이 땅 한반도의 분열의 태양을 비추게 하는 촉발점을 만들 것이며 그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8천만 결의 각자에게 야곱의 가슴과 야곱의 눈길이 이렇게 심어지고 담겨지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장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는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월요 평화 기도회가 동서독 위에 주의 신이 움직이게 하셨다면 기장 평화 통일 월요 기도회는 한번도 위에 주의 신이 움직이게 하는 오늘의 야곱의 기도, 오늘의 야복 강가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 통일 기도회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도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통일이 된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날을 더 이렇게 단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장 위에 주의 신으로 운행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평화 통일 월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통일과 민족의 영적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마침내 하나를 이루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도할 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의 8천만 결의 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가진 가슴을 주셔서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설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눈길과 그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케 되는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죄가 이루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주께서는 저희에게 하나가 되어